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65면에 있습니다. 구약 665면쯤에 있는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분빗장이 있게 하고요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절하지 아니었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아 일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대기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대기를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도합 20년 동안 거대한 건축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한 다른 도시들, 어떤 도시들을 건축했는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으로 이주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그에게 제공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의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줬습니다. 그래서 후람은 그 땅이 어떤지 한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임장이라고 아십니까? 부동산 임장 간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 후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후람은 그 땅을 보자마자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가불이라고 집니다. 가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굳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땅을 가불이라고 적겠습니까? 그래서 후람은 그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얼마나 낙후된 곳이면 준다고 해도 안 받을까요? 어쨌든 돌려받은 땅을 솔로몬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을 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키죠. 가불 지역은 서해안 쪽에 있는데 솔로몬은 서해안 쪽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여호수아 시대 때나 초기 왕정 시대 때는 어떻게 말하면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남쪽으로는 브에세바가 끝이고 북쪽으로는 단이 끝이죠. 그러나 솔로몬 때는 남북으로 많이 확장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본문인 7장 8절을 보면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확장을 시킨 것이죠. 하맛은 다메섹을 훨씬 넘은 유브라데 강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솔로몬의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솔로몬은 다드모를 건축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한 파라미라는 지역입니다. 다드모의 뜻은 대추야자 열매, 즉 종려나무 열매를 가리키는데요.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곳에는 대추야자 열매가 무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헌이나 구글링을 하면서 또 챗 GPT한테도 이제 물어를 봤는데요. 이 도시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한 야자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곳에는 대형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사막을 달리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무성한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무성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유명한 건축물들로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IS가 점령한 후에 그 건축물들을 많이 파괴를 했는데 대표적인 건축물들로 벨신전, 바알 3인 신전, 기념 아치, 테드라필론,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막 한가운데 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읽지만 사실 사막 한가운데 그 자재를 날라야 되고 사람들이 가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부족할 때마다 자재를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죠. 역군들을 시켜서 했겠죠. 당시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5절을 보면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윗 베테론과 아랫 베테론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해안에 있는 요빠, 곧 지금의 텔 아비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비탈길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탈길 위에 있는 도시를 윗 베테론이라고 하고 비탈 아래에 있는 도시를 아랫 베테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평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그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격파를 했고요. 또 애굽 왕 시사악은 이곳으로 침입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알랏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마병들 성들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이 성경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알랏은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인데요, 기리앗 여아림입니다. 기리앗 여아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문 곳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서 블레셋 성읍인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에서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다윗은 기리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성읍들이 사실은 블레셋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성읍들입니다. 바알랏 곧 기리앗 여아림은 블레셋의 침공을 막거나 애굽의 침공을 막을 때 반드시 사수해야 될 곳을, 성읍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을 가장 강력한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따로 건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였지만 이방 여자였고 종교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까운 다윗성에 함께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왕국을 건축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고 또 요통치 영역의 전역 군사 요충지 건축을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역군들을 동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역군들이 황복을 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부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그 노역을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같이 투입된 것입니다. 감독관으로도 다른 종사로 투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대변인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 말에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건축물을 짓는 동안 백성들은 불만이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제 끝나려나? 저제 끝나려나? 백성들은 그것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쉼없이 노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 그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무리한 건축 사업과 일들과 고역과 세금을 진행시켰을까요? 아마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도서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만족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그리고 내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내 수고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삶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